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갈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수만교회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고 의도하게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특별히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송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하여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행정 그 5번째 이야기, 사람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의 승천 기사와 함께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무엇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고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기는 여간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 세력들이 살기가 당당하여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기라는 매우 어려운 곳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고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행동은 너무나도 고무적입니다. 그들은 놀고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행동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였다라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제하고 놀고 또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힘과 색깔까지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진보할 것이고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기도는 이미 그 자체가 거룩한 사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불평하고 엉망하는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오직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될 것은 찬송하는 소리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할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공동체의 목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요. 사람이 탁월하고 잘나서 부흥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부흥의 능력의 중심에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명의 사도 중에 비었던 한 자리를 다시 사람을 세워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 바로 베드로가 그 경과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15절부터 16절만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렸던 사람, 그리고 그 기억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이름 가룟 유다는 입술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이 이름은 한번 짚고 한번 되뇌이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밝은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 하나 이 이름을 되뇌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포문을 엽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너무나도 건설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유다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지켰던 자리가 이제 비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청산하지 않는 받아들임은 있을 수가 없듯이 이 문제도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비움 없이 체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기억은 매우 아프고 기분 나쁠 정도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해결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과거의 죄, 그 나쁜 기억에 갇혀서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그 나쁜 과거와 죄와 그 모든 기억에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회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 잘못된 생각, 그리고 죄들을 자꾸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자꾸 이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과 소망 중에 이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고 공동체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속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본분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책임감 있게 최선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통하여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바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예수의 선한 영향을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인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사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응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주님을 저버린 결과 미움을 받았고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그 자리, 그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고 말았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하고 얼마나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지 여러분 제가 전에 해드렸던 예화를 통하여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어느 공원에 12그루 나무가 있다 합니다. 근데 그 12그루 나무 가운데 꼭 한 나무만 몇 개월이 지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 12그루의 나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딴 나무라고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쭉 바돌로메 이렇게 막 이름이 적혀지는 나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마지막 가룟 유다 나무의 앞을 지나갈 때면 침을 뱉고 발길로 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 가지 않아서 그 가룟 유다 이름이 붙었던 나무는 죽게 된다고 그러죠.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이 싫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달린 그 나무를 발로 차고 어떻게 침을 뱉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죄는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여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는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그는 죽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한 극단적인 행동은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있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두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나쁜 생각과 기억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용서와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